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 가까이 있는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때에 얻었던 그 위로와 은혜를 가지고서 또 가을을 힘있게 열어가길 원하고, 또 사정상 또 함께하지 못하고 또 다른 마음의 힘든 가운데 있던 분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서 또 믿음으로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꿈을 꾸어보셨습니까? 잠을 자다가 꿈을 꾼 적 있으시죠? 최근에 꾼 꿈이 좋은 꿈이었습니까? 나쁜 꿈이었습니까? 좋은 꿈 꾸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죠. 하지만 나쁜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찝찝하고 좋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대에 남자 청년 2명이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친한 관계였는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휴대폰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힘든데 보니까 친구에게 전화 왔어요. 대뜸 하는 말이 너 내 꿈 가져가. 그러고서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도 잠이 와서 잠을 잤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꿈 가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니까 그 상대방의 친구가 무엇을 준비했느냐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삼수 중이었습니다. 몇 번 떨어진 거죠? 2번을 떨어진 거죠. 쉽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꿨는데 대문짝만하게 자기 얼굴이 나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합격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다. 이거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그렇죠. 좋은 꿈이죠. 그런데 왜 신문 일면에 나오는가? 대한민국 사상 최장수 합격자 나오다, 탄생하다. 내년이면 은퇴하다. 언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겁니까? 요즘 공무원의 은퇴 나이가 몇 살이죠? 59세입니까? 61세입니까? 61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0세에 합격했다는 것이죠.
그럼 공무원 시험을 지금 20대 후반에 준비하고 있는데 몇 살까지 준비하는 겁니까? 예, 그때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 꿈을 꾸었던 그 친구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진짜 이번에는 꼭 붙어야 되는데 붙긴 붙었는데 은퇴 1년 전에 붙었다고 하는 그 꿈을 꾸고서 친구에게 내 꿈 가져가라고 해버리고 다시 잤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또는 나쁜 꿈을 꾸기도 하는 거죠. 이 잠을 자다가 꾸는 꿈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꿈도 있지 않습니까? 추석 때 무엇을 꿈꾸셨습니까? 추석 때 어떤 모습을 그리셨습니까? 내가 그렸던 그 모습대로 추석 때 다 이루어졌는가요? 아니면 예견치 못했던 일이 또 일어나기도 했는가요? 내 자녀의 꿈은 무엇일까? 나의 어렸을 때 나의 장래 희망 비전은 무엇일까? 저는 추석 때 늘 꾼 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 옷 얻어 입는 것,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 얻어 먹는 것, 딱 두 가지였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다들 힘들게 살았잖아요. 서로 돈을 가지고 옷을 사 입는 경우도 쉽지 않잖아요. 그 실제 시장 가가지고 장에 있는 그 옷 한 가지인데 그 새 옷 입었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추석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석 그 전주간 이 장날에 장날 대목에 옷을 사 입었던 일들이 분명 기억나고 정말 다른 때는 맛있는 건 먹지 못하지만 추석 때만큼은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가? 어떨까요? 지속되지는 않죠. 왜? 마음 먹으면 옷을 언제든지 사 입을 수 있고 또 백화점을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추석을 향해서 꿈꾸지만 이 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이 꿈은 상대적으로 작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죠. 옛날엔 이것이 꿈이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꿈이 늘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꿈은 무엇이고 우리의 비전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비전 꿈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스케치해보려고요. 스케치북. 아직 스케치북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 물감을 크레파스를 칠해야지만 채색돼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내 머릿속에 연필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바로 이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일함에 따라서 그 내 인생의 미래 그림을 하나씩 칠해가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것이 칼라 그림으로 다 완성된 이것을 꿈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은 꿈, 지금보다 직장이 좀 더 잘 되는 꿈,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리고 원하는 학교에 가고 원하는 취직을 하고 정말 멋진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내 손에 손주를 안아보는 이 꿈들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성취될 수도 있지만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꿈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죠. 죽음. 나는 죽음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가? 잠을 자면서 죽는 꿈을 꾸기도 하지만 내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꿈을 내가 머릿속에 스케치를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색으로 준비해서 칠하고 싶은가? 분명 우리가 꾸어야 할 꿈 중에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꿈도 미리 그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떠나게 될지, 내 주변에 누가 내 곁에 서서 내 마지막을 바라보게 될지, 내가 마지막 남길 말은 무엇이며 내가 가족에게 남길 마지막 내 재산은 무엇이고 바로 신앙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 가슴속에 그려보면서 하나씩 이 꿈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꿈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꾸게 되는 첫 번째 꿈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꿈은 그 어떤 누구든지 다 피할 수 없는 바로 꿈을 관통해야만 되는 것이죠. 다음 세상에서의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다음 세상의 주인 되시고 다음 세상을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미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박탈당한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이 안 되고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극빈의 상황 가운데 있고, 잘 먹지 못하고 이 배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핍박받는 바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정말 제발 좀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평안하게 좀 살고 싶다.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간절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다음 세상의 마지막 꿈 또는 첫 번째 꿈을 바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꾸는 꿈이 잘 성취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려놓은 이 비전을 바라보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내며 승리하길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꿈, 그 비전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꿈은 영원한 꿈이며 이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며 이 꿈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꿈인 것이죠. 이 땅에서 수많은 꿈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꿈을 함께 꼭 바라보면서 이 땅을 그 부푼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 꿈 두 가지가 무엇인가? 두 가지 무엇인가? 첫 번째 꿈은 이겁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장면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 비전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 와서 고난과 고통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비한 바로 그 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내용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다 모여왔습니다. 어디에 모여왔습니까? 천국의 보좌 앞은 하나님 앞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 앞에 다 섰습니다. 그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라 경배합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죠. 흰옷 입은 자들이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드는 그 장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영원한 꿈인 줄 믿습니다. 이 꿈을 우리 가슴에 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아무나 설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그의 이름을 경배하며 높이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또는 다음 세대의 첫 꿈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장로 한 명이 묻습니다.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누구냐? 요한이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아신나이다. 바로 다시 대답을 합니다. 누구라고 말하는가?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본래는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 박해 가운데 있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린 양의 무엇에 희게 된 사람이다? 피에 희게 된 사람이다. 그들이 하얀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의로운 옷인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옷이죠. 그 옷은 바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진 찬란한 바로 흰 옷 입고 섰던 그 모습인 것이죠. 바로 큰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 오게 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보좌 앞에 설 수 없고 어린 양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예비하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곳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무리만 하나님의 경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강의 잘하는 분들의 강의를 가끔 듣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서 살아가는데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나? 그들의 인생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좀 더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마음으로 특강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의 특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황창현 신부의 특강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에 있어서 제1인자의 특강입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강의 잘하고 웃기신 목사님은 누굽니까?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그건 입담이 참 대단하고 일반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바로 이 한국 그 포럼자로서 참여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동치미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모든 그 좌담자가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누굴 바라봅니까? 장경동 목사님 다 바라보는 거죠.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분명히 신앙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인데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혜로 말하는 건데 이 모든 거 다 종합하면서 결론의 도장을 딱 찍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동치미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참 귀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귀한데 그분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한다는 것이 참 지혜의 목사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장경도 목사님 계시듯이 천주교에 누가 있다? 황창현 신부가 있다. 그분의 덕담과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웃으면서 보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죽음이 어떻느냐?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각 세계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도시에 있는 무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무덤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서 묵상하며 공부하며 이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보고 배운다는 거죠. 대체로 우리나라는 죽음 자체가 슬픔이고 죽음을 피하길 원하고 죽음 생각하기도 싫다. 하지만 다른 나라 또 서양 또는 다른 민족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것 같지 않다. 죽음을 가까이에 두고서 죽음을 피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멋진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죽게 되면 어디 갈까요? 죽게 되면 어디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근데 황창현 신부가 하는 말이 나도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부인데
내가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실 것 같습니까?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 못 가시겠습니까? 네, 청년들도 서로 나뉘었어요.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시고서 어여삐 의시사 천국으로 쏙 데려가실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면 천국에 데려가기보다는 연옥에 두어서 훈련을 많이 받고 나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 아니겠느냐. 그것에 비춰본다면 나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선을도 베푸고 착하게 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아름답게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참 특강은 잘하지만 진리를 모르구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모르구나.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다.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 평생토록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그의 마지막 누구 앞에 설지 어디에 갈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천주교인들은 마지막 죽을 때 어디로 갈는지 본인도 모른 채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직 어린 양의 무엇에? 피에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흰 옷 입은 무리다, 큰 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용서받고 죄 쓰심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행위와 내 공로와 내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따라서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 이 다음 세상의 첫 번째 비전,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그곳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비전이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서 이 비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핍박받았습니다. 줄였습니다. 목말랐습니다. 뜨거운 이 불에 바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줄이는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을 것이고 내가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핍박과 박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어떻게 흰 옷 입고 지금 이 앞에 왔는가? 두 가지의 절차 관문을 거쳤다는 거죠. 하나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생명수 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번 마시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수인 것이죠. 영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사 먹이게 하셨기 때문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황창현 신부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970년대 들어와서 예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수십만 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돼요.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미 죽었는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생겨서 죽은 사람을 심폐소생해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아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살아나는 확률이 5%라는 거죠. 근데 5% 살아난다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죽음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 내가 딱 죽었는데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거죠. 그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 대부분의 증언들이 약 5분 정도는 그 주변에 머물러 있다. 그 영혼이.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간다. 한도 끝도 없는 커다란 어둠의 터널을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한참 가다가 뚝 떨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었다. 환한 빛과 꽃들이 있고 새들이 있고 음악 소리가 들려오면서 정말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고 저 세상에 가고 싶지 않다. 깨어나고 싶지 않다. 이곳에서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구동성으로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영혼이 돌아와서 깨어나는 경우인데 그들이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분명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죽게 되면 어디로 인도받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사 내가 머물 곳으로 친히 안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육신까지도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처 하나님의 집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사 그곳에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수고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다 닦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가 이 땅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꽃길 걷게 해줄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해줄게 라고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거야. 이 땅에 고통이 있을 거야. 이 복음 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거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거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안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비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시간의 삶 가운데 이 꿈을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우리 가슴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꿈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모든 큰 무리와 함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인 것이죠. 그 앞에 오기까지 목자 되신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것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우리의 아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싸매어 주시고 안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그 꿈, 우리의 영원한 꿈으로 붙들고서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냐? 큰 무리의 내용이 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신분에 관계없이 성별, 직업, 권세, 인종, 언어, 출신, 학벌, 지역, 성격, 소유 관계없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씻김받은 모든 자는 그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씻김받은 자만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가족은 함께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 내 이웃은 그 앞에 함께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북한 동포는 어떤가요? 세계 열방의 민족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이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꿈에 동참하자. 너 자신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넓혀서 나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그들도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꿔보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도전으로 허락을 하신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멀리 있는 자들까지 이 비전을 함께 품고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